지난 시간에는 로마인서 공부 첫 번째 시간 서론 시간으로 로마인서를 공부할 필요성, 그리고 이 로마인서가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인물, 로마인서가 기록된 장소라든가 연대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또 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로마인서를 직접 읽으면서 로마인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그 과정을 앞으로 한 10번, 11번쯤 우리가 이런 지표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만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서 1장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죠. 로마인서 1장에 보면은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서론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또 바울이 로마 교회와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장 16절과 17절에서는 주제 설명, 로마서를 쓴 그 이유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인서 1장 18절 이하에 들어가서는 사람이 왜 의로워져야 되냐, 그 의로워지는 돼야 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런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 믿을 사람을 또 선택도 하지만 또 유기도 하신다고 하는 거, 말라기 1장 2절 3절 봐도 그렇고, 로마인서 9장 13절서 23절 말씀 봐도 그렇고, 반드시 에서과 야곱이 있으면은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고 쌍둥이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 먼저 나온 에서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지 않고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에서 13절 이하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전제 주권을 가지고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고 저렇고 반박할 수가 없다, 그런 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로마인서 9장 가서 보면은 토기장이와 진흙, 그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그런 공인이거든요. 그리고 흙은 또 흙이고, 그러면 무슨 그릇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흙 한 덩어리 가지고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 그런 권한이 없겠냐고 말이에요. 그거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의 자유 아니겠어요. 근데 그릇을 만드는 사람, 그 주인의 자유지요. 그 흙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든 흙이 주인에게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자유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지 간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또 필요하면 깨뜨리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버리기도 하고, 남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건 자기 자유란 말이죠. 주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택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치시고, 왜 그렇게 하는가, 공평하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로마인서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피택자가 있고 유기자가 있다는 거죠. 피택자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 또 유기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친 분이에요. 마치 한 100명 정도가 여기에 모여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뽑는데, 여기서 한 명 뽑고 또 한참 가다가 또 한 사람 뽑고 또 한참 가다가 한 사람 뽑고, 그래가지고서 한 대여섯 명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왜 나는 뽑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그 뽑는 사람의 자유거든요. 그리고 그 뽑는 분도 그 뽑힌 사람의 무슨 얼굴 생김새라든가 무슨 재주라든가
뭐 재산 문제라든가 무슨 가정 배경이나 뭐 이런 걸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자기 좋으니까 뽑는단 말이죠. 고아원에 어떤 미국 선교사가 나갔는데 미국 선교사가 고아원에 가서 자기 좀 양자로 드릴 만한 애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밖에 운동장에 나가서 노는 애를 보니까 어떤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서 원장실에 갔습니다. 그 원장님, 내가 이 애를 우리 집에 지금 양자로 삼고 싶으니까 나에게 주시오. 그 원장이 하는 소리가, 그 애는 뭘도 제일 나쁘고 또 옷도 좀 더럽게 입고 그 뭐 자기 몸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애인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 애를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정말 이 양자로 삼고 싶으면 내가 좋은 애, 머리 좋은 애, 똑똑한 애, 잘생긴 애를 하나 내가 소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이 애가 좋으니까 그냥 내가 데려갈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도 초두에 가서 보면 2절 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고 그는 조물주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런 그 보수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을 아주 뚜렷하게 그어놓는 것이 이게 보수주의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그어놓고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조물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충성을 다해서 그분에게 그를 사랑하고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내가 할 일이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간섭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자유주의자일수록 그렇지 않죠. 자유주의자일수록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경계선이 보이질 않아요. 경계선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자기처럼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주의거든요. 가령 여러분 여기 지금 뭐 오디오 TV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뭐 비디오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령 여러분 종이 한 장을 앞에 놓고 보세요. 백지 한 장을 앞에 놓고 보고 거기다가서 종이에 꽉 들어가도록 큰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백지 한 장을 놓고 거기다 꽉 차도록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동그라미 밖에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하여간 동그라미 밖에 조그만 점을 찍어놔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운데 큰 동그라미,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찍어놓은 조그만 보일락 말락한 그 조그만 점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작고 피조물이요. 그렇게 큰 거는 그것은 높이와 깊이와 길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상, 이것은 개혁주의적인 그런 사상이고, 자유주의자들은 반대로 밖에 찍혀있는 조그만 점이 하나님이고 속에 큰 동그라미, 그것은 인간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신학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읽어나가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한 그런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기로 그렇게 작정했다고 하는 그것도 있어요. 6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 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꾸 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신이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어로 inclination, 그 마음을 그렇게 돌려놓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아니했더라면은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아니했더라면은 내가 예수 믿을 마음도 생기지 아니했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 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장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택정해 주시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갖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집에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그건 틀린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신학생쯤 되면은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쯤 되면은 그것까지는 부족하고 그것을 분명히 정립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가장 초보적인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생각하는 그런 답변이고 신학생들이나 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무슨 말인 거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그런 definition, 그런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안 믿고 부처를 믿는다든가 무슨 힌두교에 브라만을 믿는다든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거죠. 마호메트 교에 마호메트를 믿는다든가 말이죠. 그것은 구원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는데 어떻게 또 구원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믿음을 통해지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에이전트가 아니라 믿음 자체는 하나의 means, 수단과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수도꼭지 그것은 믿음. 그 물이 나오는 그 물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집 안에서, 다른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수도에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한 그런 예를 들어볼 때에 다른 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나오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사상은 성경 전체 흐르고 있지만 특히 보실 분들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한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성경 펴셔서 로마인서 1장 처음서부터 보도록 하죠. 로마서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로마서가 아니고 로마인서가 맞습니다. 원문 성경에 가서 보면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한다면은 로마인서가 맞겠죠. 어쨌거나 로마서건 로마인서건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 먼저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 앞으로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이 로마를 선교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 편지를 쓰고 또 하나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바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서부터 봅니다. 로마인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이와여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치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사말이죠.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들이죠. 보내심을 받았다 그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벌써 예정을 입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도 예정을 입고 또 우리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은 벌써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미리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은 예언하신 것들이죠. 미가서 5장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과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실 것과 또 이사야서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과 영전하신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실 것과 이것을 다 미리 말씀을 하셨고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유다에게 말하면서 유다야 너희 집안에서는 결코 홀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홀이라고 하는 말은 왕들이 짓고 다니는 지팡이, 그것이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 이것이 홀 아니겠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탄생했거든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벌써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보더라도 은 30에 예수께서 팔리실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할 것을 시편 22편 1절에 벌써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또 병정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을 또 이야기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미 구약 성경이 기록됐던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로마서 1장의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인사말을 하면서 그런 점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고 하는 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그래서 사도로 입으심을 받아서 이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순종케 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 순종한다는 말은 후파쿠오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고 말이에요. 후포라는 말은 아래 그 말이거든요. 아쿠오 동사는 듣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말은 그 밑에 예수님의 발 밑에서 듣는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의자에 자기가 예수님을 앉혀놓고 자기는 그 밑에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자기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밑에 앉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자에 앉히시고 자기는 밑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 이것이 순종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은 항상 후파쿠오 아래서 듣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에 가서 평강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은혜와 평강 이것은 옛날에 기원 1세기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하고 또 로마 그 근방 중동 일대에서 쓰던 그 편지의 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를 13개를 썼는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게 보면은 전부 앞에 서두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써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거기만 그렇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는 앞에 인사를 쓸 때에
은혜와 평강 그 말 가운데 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 생각을 하거든요.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만 긍휼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디도서로 쓸 때도 그런 말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모든 이 성경 가운데서 갈라디아서와 이 로마서 여기에서 이런 서론적인 이런 인사말이 깁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유대교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해준 것인데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왜 또 다시 이제 또 율법의 그런 올무에 다시 또 옮기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 무슨 월삭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할례를 하거나 음식을 가려 먹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줄 때에 사도 바울은 저도에서 갈라디아 1장 보면 길게 앞에 인사말을 하죠. 로마서도 이렇게 7절, 8절까지 길게 나가는 이유가 이 로마서는 가장 이 논쟁점입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 항상 그 장르가 있어요. 장르. 또 시편은 시편들의 시적인 그런 운치가 있는 그런 장르가 있고 또 논문식의 그런 장르가 있고 또는 무슨 설화식 어떤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설화식의 그런 장르가 있고 다 그 장르가 있거든요. 여기에 로마서는 우리가 시편 읽듯이 그렇게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이야기를 읽듯이 그렇게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논쟁조로 되는 게 마치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과 논쟁하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하마. 그럼 너는 또 이렇게 반박하겠지. 그럼 내가 또 이렇게 대답하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쟁조 누가 옆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논쟁조로 기록된 것이 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죄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 의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우선 이 로마서의 서론은 이쯤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부터 보세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어요. 그 로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만나본 적도 없고 또 로마에 가본 적도 없지만은 풍문에 듣자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상당히 믿음이 좋고 온 세상에 믿음이 잘 전파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해요.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1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들이 아가야 온 지방에 다 전파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로마서에서도 이 로마 사람들의 그 믿음이 참 어떻게 그렇게 참 훌륭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로마에서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는 다르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좀 쉽게 말하면 화가 나는 그런 표정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교회가 교리를 이렇게 모르느냐, 전부 하나씩 10가지 전부 교리가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책망하고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로마인서에서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칭찬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태도와는 영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됨이
이 복음이 전파된다. 그거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거든요. 뭐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 보더라도 외모로 하나 바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그런 말도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9장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데 부득불 할 것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 말씀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의 골자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죠. 로마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이 좋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참으로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어쨌든 간에 이제는 로마에 가서 앞으로 서바나를 전독할 때 거기 선교 본부를 로마에다 두고 로마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 세계를 전도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서 피자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우선 로마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쳐주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가 들어있다 그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할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서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빚진 것은 물론 다메섹으로 올라간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변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났다고 그랬고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지극히 적은 자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아버지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사울은 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고 왕이니까 또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 사울 왕처럼 내가 되라. 그래서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울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사울을 버리고 이름을 다시 바울로 고쳤습니다. 바울이란 말은 파울로스란 말은 작다는 뜻이거든요. 작은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작아질 때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크면은 하나님이 안 쓰시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런 진리를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1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물론 이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 보면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 가운데는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는 로마서에서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지심을 받고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집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해 놓았더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믿게 될 것이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서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 주어야 말씀을 전해 듣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언젠가 어디선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로마서 10장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또 사도행전 8장 보면 구순애시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아냐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이 테이프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씀은 루터를 회개시킨 성경구절입니다. 루터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몰랐고 어떤 좋은 행위를 많이 해야만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꾸 악한 생각이 나고 죄는 없어지지 않지요. 그러자 로마에 있는 세인트 레터런 처치의 스칼라 상타, 거룩한 층층대, 거룩한 계단, 스칼라 상단에서 오르락내리락 소곡바람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나고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이것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이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 밖에도 이 로마서에는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 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칼빈의 신학에 영향을 주었고, 또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을 회개시켰던 성경구절. 이렇게 이 로마서에는 많은 분들이 이 성경구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성경책이 바로 이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 이제 여기까지 17절까지 보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사와 그리고 로마에 가야 될 필요성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18절부터 가서 보면요.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가르쳐 줘요.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인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로에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 지금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런 진로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세요. 왜 이분들이 하나님의 진로의 자녀인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거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진로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서 알고 또 하나 어떻게 알지요?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계시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 혹은 또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natural revelation 혹은 또 universal revelation 같은 뜻인데요. 혹은 또 어떤 분들도 general revelation 또는 natural revelation 혹은 universal revelation 다 같은 말이지만은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도록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별이라든가 달, 해, 또 사철에 피어나는 꽃, 수목들, 이 대기의 모든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자연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의사의 진료실에 가서 인간의 해부도 의사의 진료실에 가면 사람의 그 몸을 이렇게 신체를 해부한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계통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뼈라든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디자이너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겠다. 그래서 그거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은하수가 6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은하수 밀키웨이라고 하는 거. 그 6천억 개의 별이 있으면 그런 것이 또 6천억 개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은하수 같은 것이 그러면은 그 별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 우주는 방대하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되어지겠는가? 분명히 이것은 만드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조금 우리 지구가 태양에 조금 더 가도 우리가 타 죽을 것이고 조금 더 태양에서 먼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어 죽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꼭 인간이 이 지구에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다른 어떤 혹성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지구에만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 모든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몰라요.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도 모르죠. 길가에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없지 않아요.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을 봐도 단풍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도무지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의 구원, 인간이 어디서 와고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구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준 것이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것은 특별 계시.
자연 계시는 이 세상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것은 자연 계시,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만 알 수 있고, 특별 계시라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주에 되어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신성이,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일부러 알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도 그것을 자꾸 억누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도 뭐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 가지고 248개는 해라, 365가지는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365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고 365가지를 하지 말고 248개를 하면은 그것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율법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율법 자체는 그것을 행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 그 율법의 목적인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지만은 율법 자체 외식을 행하고, 속 사람이 중생하지 못했고, 겉으로만 자꾸 거치기만 하고 속에 중생함이 오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진로에 선하게 들어있고, 우리 이방인 또 이방이 있는 대로 또 하나님의 진로에 선에 들어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나 있지만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고 알려고 하질 않고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일부러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로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로 받는 것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관계없이 모두가 다, 모든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진로의 아래에 놓여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죠. 왜? 우리 인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이하 읽어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왕노릇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왕노릇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죄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세가 나오기 전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사람이 죽거든요. 죽는 건 왜 죽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 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부터 있는데, 그럼 모세 이전에도 사람이 죽었고 그것은 죄 때문에 죽고, 그럼 거기 있는 죄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율법이 없거든요. 그럼 무슨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마음판에 새겨주었고,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도 그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아담의 판에 새겨져 있던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억누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여기 본문 말씀대로 이 피조물들이나 또 무슨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다른 걸 우상으로 섬기거든.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조물주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자꾸 피조물을 섬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성황당에 올라가서 빌기도 하고, 바위에게 빌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뭐 용왕천에게 빌기도 하고, 심지어 달을 보고 빌기도 하고, 해를 보고 빌기도 하고, 별을 보고 빌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나 말이에요? 해나 달과 별, 무슨 용왕이나 무슨 뭐 바위나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도 못하는데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빌기를 좋아하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나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빌기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가 임한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21절, 22절 가서 볼 것 같으면은 21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란 말은요, 원문에서 볼 것 같으면 논테스톤 테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테스톤 테온, 하나님을, 논테스는 기노스코 동사의 분사 아니겠어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각이 아주 허망해져 가지고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진짜 자기들이 뭐 지혜 없지만은 지혜 있는 것처럼 하나 사실은 우준해서 마음이 둔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또 그런 그 금수의 그 버러지 이런 것들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피조물로 섬기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종류.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두 가지 종류.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 즉 조물주를 섬기는 사람과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물주를 섬기고, 예수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사이비 신자를 믿는 사람은 피조물을 섬기고, 그러니까 피조물을 섬기느냐 조물주를 섬기느냐,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섬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죠. 그럼 24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두사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를 아니하고 피조물을 섬기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을 그냥 또 그대로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왜 지나치는가?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성경 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11절 가서 제가 읽겠어요.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 그가 원하는 자를 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 어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로마서 9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로마서 9장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부터 제가 보지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여호와에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강폭히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망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지은 것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로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예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주권대로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은 24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죠. 이것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또 이방 사람이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거든요.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죠. 앞으로 이제 3장 4장에 가서 보면요. 그 다음 26절 가서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는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26절 27절 여기에서는 이 남자 여자들이 또한 이와 같은 거 동성연애하는 이런 것도 또 하나님의 진로가 되죠. 요즘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성연애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을 또 복제하는 그런 휴먼 클로닝 이런 것도 지금 성행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이런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로가 그들에게 임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28절부터 31절까지 쭉 내려가서 보면요. 지옥의 실상을 볼 수 있어요. 즉 예수 믿지 않고 타락한 자.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본래 태어난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natural man, 자연인.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자연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기 28절부터 말해주지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지옥을 볼 그런 기회도 없겠습니다만은 여기 로마서 1장 28절 이하 보면은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지옥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여기 지옥이 바로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28절 말씀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에 내려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한 것,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호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랬어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지옥의 실상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러한 상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보십시오. 뭐 모든 불의한 것이라든가 추악한 거, 탐욕한 거, 악의가 있는 거, 시기하는 거, 살인하는 거, 분쟁하는 거, 사기, 악독한 거, 그리고 뭐 비방하는 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랑하고 우매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정해지고 무자비한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고, 이것이 자연인들의 현상이거든요. 그건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그 현상이 바로 지옥의 현상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게 되면 그냥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진로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로를 받아서 마땅한 그런 죄목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32절 맨 끝을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종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이와 같은 일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이 사형에 해당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에 마땅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을 행하도록 방조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비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죄를 짓도록 방조하는 것이죠. 요즘에 뭐 나오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행사라든가 또 뭐 음악의 행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난잡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참 가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만 뭐 자기 안방에서 그런 뭐 음악회나 그런 뭐 문화 행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와서 어떤 장소를 빌려서 그런 문화 행사나 또 그런 음악회 뭐 이런 것들을 가진다면 얼마나 그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그런 정신을 심어주냐고 말이죠. 여기서 그걸 탓하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참으로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재림의 증거가 많지 않아요. 뭐 사랑이 식어진다든가 복음이 전파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의 지금 사회에 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볼 때는 주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그 증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배도라고 하는 거. 배도가 뭡니까? 영어로 apostasy, 믿음을 떠나는 거죠. 믿음을 떠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죠. 옛날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신학자들도 전부 믿음을 떠납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의 현상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지진이 난다든가 뭐 사랑이 식어진다든가 교통이 빨라진다든가 뭐 그런 것도 다 되겠어요. 로마서 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교통이 빨라진다 그런 말도 있고 뭐 지식이 전파된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뭐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 뭐 불법이 성한다든가, 뭐 거짓 선서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거, 배도하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볼 것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서 마지막에 점점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이 배도하는 일. 그래서 뭐 빌리그람 목사 같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요즘에는 뭐 1998년 이후부터 로버트 슐로와 합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뭐 어떤 종교이든 선행을 하면은 다 목적지가 똑같다. 뭐 그렇게 말한다든가. 뭐 조영기 목사 같은 분도 뭐 불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든가.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 같은 분도 그렇고 또 클라크 피노 같은 목사도 그렇고 뭐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든가. 또 조나 스타트 목사 같은 사람도 뭐 지옥은 없다든가. 이 모든 신학자들이 과거에는 쟁쟁하는 분이었었지만은 요즘에 와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리를 버리고 배도한다고 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전체가 예배의 모습을 보더라도 소위가 뭐 시커 센시티브 처치라고 해가지고 열린 예배를 하는,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방법대로 적당히 예배를 해서 그분들 신앙을 키운다는데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경적인 사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그분이 예수 믿게 되는 거지, 그게 나와서 사람 중심으로 기분 좋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뭐 요즘 보면은 퍼포스 드리븐 처치라고 리크 워런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찬송가를 부르면은 그 사람들이 지루해 하니까 이 세상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런 그 유행가,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3x5 카드를 주면서 어떤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가, 어떤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가, 그런 음악의 곡목을 주면 그것 가지고서 교회에서 찬송가 대신에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리크 워런 모스가 지은 자기 책 290, 280 몇 페이지인가 거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게 잘못된 걸 볼 수 있지 않아요? 로마인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죠. 오늘 공부하고 뭘 공부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사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복음의 뜻이 무엇인가, 왜 로마로 가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다. 왜 진로 아래 있는가? 하나님을 숭상하지 않고 조물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들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 31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자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로가 임한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